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하나님의 준비, 신자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먼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에 대해 좀 안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방인이구나. 그런데 이 이방인은 앞서 등장했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독특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경외심은 많은 백성을 위한 구제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하루 제9시쯤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이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정식으로 개종하여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방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 자기 신앙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신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듯이 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 그를 부릅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요빠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천사는 떠나갔고 고넬료는 들은 말을 따라 사람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도입니다. 그들의 지붕은 평평하고 혼자 기도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지붕에는 차양이 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 배고픔을 느꼈고 음식을 먹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10시나 11시에 밥을 먹고 늦은 오후에 다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림을 느낀 이 시간은 일반적인 식사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이후 있을 일을 암시합니다. 더 주목하게 하고 더 몰입하게 합니다. 곧 먹는 문제와 관련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와 같았고 내 귀를 메어 땅으로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질서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음식에 대한 정결법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잡아먹으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주 또렷한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프긴 했지만 어지러움을 느껴 헛것을 보거나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헷갈리거나 애매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2 사람을 각각 준비시키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2 경우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인데 이 일들은 2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양쪽 모두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거나 엇갈리지 않고 퍼즐 조각을 맞춘 것처럼 딱 들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주권적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연, 행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의 개연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나쁜 일들은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기도를 하고 있긴 했지만 서로를 만날 뜻이나 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기도는 그 준비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소개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한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준비를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과 관련되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갑작스러운 일이나 우연적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준비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계획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우리를 안심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 역사에 실수나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합니다. 정신이 산만하고 걱정이 많으면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건져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자는 무감각하거나 언제나 평정심을 가진 도인이 아닙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안식을 얻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당해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